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엘리의 가정과 사무엘의 가정을 비교하여 보면은 닮은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는 40년간 대제사장으로 일했습니다. 사무엘은 55년 이상 사사로서 일했습니다. 둘 다 오래 섬긴 것이죠. 특히 엘리는 98세에 죽었으니 오래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 때에는 900년씩 살다가 아브라함에 와서는 200년 이하로 팍 줄어들더니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난 사무엘 당시에는 80 살았으면은 오래 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의 고백으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강건하면은 80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또 닮은 점으로는 엘리에게도 아들이 2명이 있었고 사무엘에게도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이나 사무엘 아들이나 모두 행실이 나빴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도 나이가 많아졌고 아들들은 판결을 굽게 하니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들이 된 것이죠. 이제 곧 왕을 세우기에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한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다면은 소위 말해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도 참 많이 받았을지라도 역사적인 한 시대가 끝이 나는데 마지막 부분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시대로 넘어간다면은 얼마나 좋겠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사사마저도 결국은 판결을 굽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사시대의 막을 내리는 장면이 참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 아들들이죠.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재판을 바르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불만이 엄청 많았던 것 같습니다. 판결을 자꾸 굽게 하니까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사에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판결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하지 않으니 백성들은 견디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재판관의 자질로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뇌물에 대하여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뇌물의 악 영향은 여사로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한국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연봉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엄청 차이가 나더군요. 대법원장의 연봉은 부총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대법원장의 경우는 총리 수상이죠. 거의 동일합니다. 꽤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재판이란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뇌물로 인한 오직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드릴 테니까 판단만큼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사무엘의 두 아들은 뇌물을 참 많이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습니다. 또한 게다가 이젠 사무엘도 늙어가지고 죽을 날도 멀지 않은 것 같고 앞으로 그의 아들들 밑에서 살아야 하는데 도저히 이것은 아니다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갔던 것일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온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유는 정당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요구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사무엘에게입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나라가 어느 나라들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외의 모든 나라는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죠. 자신들은 이방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백성들이 다 행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는 것은 심각한 반역이고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한 것이 그들이 참 깨끗한 생활을 하고 거룩하게 살고 있었기에 선택한 것입니까? 그랬다면 그들도 하나님께 할 말은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은요, 야곱을 부르실 때에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덮어두고서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더니 이제 와서는 하나님을 포기하겠다뇨.
백성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고,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대시는 것이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은 2번이나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6장에 나오는 그 에벤엘셀,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이곳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주셔 먹이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셨지만 백성들은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버리셨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왕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하나님께 그렇게도 불순종하여 죄를 짓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날부터라고 표현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날부터, 제사장 나라로 선택한 날부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불순종으로 죄를 지어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주님을 믿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어온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그 깨끗한 물 안에 한 방울의 불순물이라도 들어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물은 더러운 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깨끗하십니까? 저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엔 흙탕물의 인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깨끗하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흙탕물의 인생이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흙탕물에서 놀고 있다면 어느 부모가 그냥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새 옷을 갈아입혀서 맛있는 밥을 먹이는 법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이 지저분한 흙탕물의 인생이기에
우리들의 모습이기에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저희의 선배 가운데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국의 거창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지금 거창고등학교 굉장히 유명한 학교이더라고요. 크리스천 스쿨이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는 새벽기도회가 있었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새벽기도 나가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은 거기서도 반주를 했으니까 하루도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께서 작년에 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장로님은요, 꼼짝을 못 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입을 조금 벌릴 수 있는 것과 눈을 깜빡이는 것, 이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도 못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방문했더니 아내 집사님께서 장로님이 좋아하는 찬송 가면서 찬송 한 장 불러달라 하더라. 298장이었습니다. 제가 잘 부르면 제가 자신 있게 불렀겠죠. 참 창피하지만은 부탁하시니까 어떡합니까? 마지막 찬송인데 제가 불렀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 우리에게 최고의 찬송 아니겠습니까?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은 주님의 고난 때문입니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4절까지 다 부르고 나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로님이 눈물을 줄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속죄할 길 없는 자신의 모든 죄, 평생 지은 죄를 보혈로 씻어주신 그 사랑이 말로 고백할 수 없음 눈물로 고백하시더라고요. 말 한마디 못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바로 직전까지도 부르고 싶고 듣고 싶었던 찬양, 신앙 고백이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장례식 때에 동경의 최대의 번화가 긴자라는 곳에 긴자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의 세문안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이죠. 천정이 얼마나 높은지요. 소리가 찬양이 참 잘 울릴 것 아닙니까? 파이프 오르간의 반주에 맞추어 가지고 장로님이 좋아하시는 찬송가를 하면서 이 찬송가를 또 불렀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저는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나 자신은 더 죄인이지만 더 죄인입니다. 생각보다도 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 크신 사랑 찬양하니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님을 더욱 찬양하시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